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밖에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보편적 은혜라고도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바로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어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도 먹을 때뿐이지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백성들이었고, 메추라기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알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 하면 넓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그 물결, 이는 그 표면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깊은 곳은 한없이 깊고 바다도 낮은 곳은 낮지 않습니까? 낮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깊은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없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발목에 잠기는 것 같은 그 얕은 물가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지만은 또 같은 우리가 공간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정말로 한량 없는 은혜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은혜이지만은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이끌어 주려고 해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서 요즘은 우리 그 장병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군대에서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구보한다고 그러죠. 발을 맞추고 구호를 맞춰가면서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구보를 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부대 가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군인들의 그 구보하는 것을 봅니다. 뭐 짧은 거리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 거리를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똑같은 젊은 나이에 같은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배낭을 짊어지고 훈련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짐도 대신 그러니까 2배의 배낭을 걸머매고 그래도 씩씩하게 가는 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계층에나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힘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먹여주고 아무리 이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달콤하고 위로해주고 은혜가 되는 이 말씀에는 그래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책망받을 일이라서 책망을 받거나 어쩌면은 강한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는 소화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빨리 이러한 신앙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뚝선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머지 백성들은 저 광야 아래에 산 아래에 그대로 있어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다가 산 중턱에 그들은 놓아두고 너만 내게로 나와라. 너만 모세만 정상까지 너는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맨 정상 위에는 모세가 올라가 있고 산 중턱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와 이렇게 그들이 70명이 모여서 있고 저 아래에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3단계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것이 꼭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맨 정상에 모세가 있고 중턱에는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저 아래에는 정상을 올라오지 못한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물론 은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시내 산을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온 백성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고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 인도해내는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뽑힘받은 70명이 산중턱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그곳으로 올라갔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시내산은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바로 그 곳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구름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정상에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불을 구름이 감싸는 모양으로 바로 산 위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웅장하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것이 정성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무르고 여러분 싶으십니까? 저 아래 산 아래 머무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산중턱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상에 오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산 아래 있는 평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그들에게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가 되셨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놓으셨고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1단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는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 아래 백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70명의 뽑힘받은 장로들과 아론과 아비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산 중턱에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1단계 산 아래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간 더 그들보다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말하죠. 어떤 죽은 분들을 얘기할 때에 아마 그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좋은 곳이 어딜까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어떤 장례식에 가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럽니다. 너희 어머니는 참 착하시게 선하게 남에게 베풀고 살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좋은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천당이에요? 너희 어머니는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야.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만 뭔가가 막연하게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막연하게 그냥 확실치 않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존재를 우리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2단계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발밑을 본 정도의 믿음. 그러나 이 70인에 머무르는 이곳도 정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2단계 정도만 가더라도 얼마나 이것이 큰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온 가족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다. 우리는 우리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만족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은 고넬료가 여러분 그 믿음에 만족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더라,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의 믿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방인의 군대에 군인으로 있는 사람이 어쩌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의 믿음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대로 믿음 생활을 했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만은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그 상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발꿈치만이라도 체험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두근거리고 정말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발꿈치만 발견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신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기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나왔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 받은 성도에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밤하늘의 밝은 달빛이나 별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빛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를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지구의 별빛, 지구의 빛이 너무 영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별에도 전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불 켜고 있는 별이 없잖아요. 그 별빛은 무슨 빛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빛이에요? 내가 어디서 봤나? 자, 따라 하십시다. 잠은 죽어서 자자. 내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잠은 언제 자자? 죽어서 그 육신에 그 사람이 죽으면 편안합니다. 죽으면. 죽어봤냐고? 아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때 가서 아주 자도 푹 자시길 바래요. 살아있는 동안은 눈을 뜨고 살자.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서 비치도록 하자. 이것이 모세가 정상에 올라간 여러분 그 결과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꿈꿔야 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용문산을 한 번밖에는 못 올라가 봤어요. 참 그게 아쉬운데요. 이 용문산을 올라가 보면, 올라가서 이렇게 볼 때에 거기가 용문산 높이가 1000m가 넘잖아요. 1157m나 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 보면 이 근동의 모든 곳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올라갔지만은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알고요.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늙기 전에 다리에 아직까지도 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거기로 올라가?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올라가냐?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것, 산을 오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정상을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다 정상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저 에베레스트 산에 저 어느 봉인가를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정상 올라간 그 사진은 가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문산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 8,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는 거 목숨 걸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정상과 비슷한 곳에 깃발을 꼽아놓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깃발을 꼽아놓고 정상에 올라왔다고 거짓으로 사진을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거기까지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저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평에도 보면은 무슨 산악회가 있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지 뭐 몇 달에 1년에 몇 번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산악회 버스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산악회로 산에 올라가는 분들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산에 올라간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목사님.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다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온다는 거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올라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돌아올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곳에 우리는 만족해야 할까요? 저 아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저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부름을 받고 중간까지는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바로 이 아론과 70인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만족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성막 구조를 보면은 뭐 예배당과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강대상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휘장을 쳐가지고 지성소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고,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떡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밖을 나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막을 치고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 천막을 울타리를 쳐놓은 저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로 들어올 수 없고,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만인 제사장의 무리에 속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세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42달 동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성전 안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청량을 해라.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 여인의 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 밖의 마당은 그대로 둬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듯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렀고 70인의 장로는 산 중턱에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우리들이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광야에 머무르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사오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70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저 아래에 아직까지도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늘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적인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격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